Today we finally acknowledge the obvious, that Jerusalem is Israel's capital. This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recognition of reality. 데이비드 프리드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예루살렘에서 대사관 개관을 선언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자 팔레스타인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중재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또 역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중동 국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한국의 선교사분들이 그 중동 국가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중동 국가 중에서도 터키에 그곳에 있는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24시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집을 세우시는가 하면은 또 터키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들 또 이란에서 넘어온 이란의 크리스찬 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또 이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재진 선교사님이신데요. 오늘 우리 이재진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 터키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중동의 여러 가지 이 선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함께 기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네. 선교사입니다. 원래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시기 전에 터키도 뭐 최근에 가셨겠지만은 중국 선교사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중국보다도 더 먼저 터키 쪽에 네, 가셔서 이제 사역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역지를 중국으로 옮기셨고 네. 중국에서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이 됐죠. 네. 나오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계속 있어도 아마 추방될 위기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님 또 주신 감동도 있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추방되면 보통 5년 동안을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비거주 선교사 전략으로 바꿔서 나와서 오히려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돕는 사역을 좀 하는데 예전같이는 많이는 못 들어갑니다. 네. 중국에 계실 때 네. 나오시기 직전에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정권이 바뀌고 좀 어수선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총리 시절부터 이제 가정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압박이 심해져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터라 좀, 더 안 좋아지겠다는 예상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더 안 좋아졌더라고요. 네. 중국에서 나온 상태에서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또 있죠. 네, 있죠. 어떻습니까, 요즘 소식은? 예전보다 더 많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처벌하는 법안들까지 이제 막 규례들이 통과되면서, 핍박하지만 또 현재 있는 동역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7, 80년 박해받아서 꿈쩍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차례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에게 더 격려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제 선교를 받는 중국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중국으로 일어날 걸 기대하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시진핑 네. 왜 이렇게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겁니까? 실은 이게 예전부터 원자바오 총리 이전부터 가정교회 말살 10개년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고 있던 차에 시진핑은 거의 완성 단계의 실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3자교회까지 그 압박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뭐 십자가를 뗀다든지 교회 건물을 파괴한다든지 어떤 신고되지 않은 종교적 모임을 더 강력하게 단속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이제는 완성되면서 그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성경의 내용을 좀 바꾸겠다는까지 내용도 들렸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중국의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네. 중국 크리스찬들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알곡과 쭉정이가 더 나뉘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중국 기독교의 저력은 또 공산주의권에서도 생존해왔고 문화대혁명 때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핍박이 강할수록 교회가 더 순결해지는 모습을 아마 전 세계 교회에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더 강합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란 말입니다. 네. 그분들의 안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거의 추방 또 반추방 상태로 또 구금 상태로 계시긴 한데요. 저희 선교사들끼리 하는 말 또 선교 역사에서 배우는 거 모든 선교사가 없어져야 그 나라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옮기시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는 중국엔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저희들은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하나님이 재배치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추방당하기 직전에 이제 스스로 중국을 나오시고 네. 다시 이제 터키를 가셨는데 그거보다 중국 가시기 전에 훨씬 이전에 이제 터키에 선교사로 가셨단 말입니다.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필이면 터키로 가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러시아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이슬람권에 대해서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2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가서 그 당시엔 뭐 난민도 없었고 그냥 굉장히 약하지만 그래도 뜨거운 터키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그때부터 연이 돼서 터키의 교회들을 섬겼는데 터키의 크리스찬들이요 8,500만이 넘는 인구 중에 6,000명이 안 됩니다. 와, 그럼 뭐 10,000명이 안 되죠. 1%도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 민족으로는요 세계 최대의 미전도 종족 국가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서 더 그 땅을 품게 되고 이제 생각하게 됐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6,000명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6,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2016년도 기준이니까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아직.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2004년도 가셨을 때는 그때는 훨씬 더 적었다는 적었죠. 얘기죠. 네. 그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 3,4,000명 규모였고요. 네, 그 당시 터키의 81개 주 중에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는 주가 61개 주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터키 교회의 이제 슬로건이 모든 주에 교회 개척하자라는 이제 One Province, One Church 무브먼트를 터키 교회 내에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터키가 그렇게 8,500만 인구 중에 3,000명 정도만 예수를 믿을 정도로 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는 사실은 이슬람은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는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시스템이죠. 네,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에서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렵고 터키가 건국되면서 사실은 뭐 아르메니안 크리스찬들이라든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피가 뿌려지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나 여러 가지 문명이 그 땅을 거쳐가면서 참 아이러니한 거는 터키의 관광 수입의 대부분은 기독교 유적지인데 갑바도기아도 그렇고 또 안디옥의 교회도 그렇고 근데 터키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약하지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순수하게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 저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터키 교회는 불꽃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약한 불꽃, 그 터키에 있는 크리스천들 물론 믿음은 뜨겁겠지만 네. 그만큼 또 그 핍박이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말라티아 선교사님 네. 그 순교 사건도 있었고 어느 정도 핍박을 받습니까?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가 그려하듯이요. 일단 신분증에 기독교라고 자기 종교를 밝히는 순간 이제 좋은 직업을 얻을 여러 가지 기회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요. 특별히 보수적인 이슬람이 강한 동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으로 가면 이제 아놀 킬링이라고 해서 명예살인도 많이 당하고 가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일단 문화적으로 이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 크리스찬이 되고 세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터키 크리스찬들에게도 또 이슬람권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한 이건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한국에서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랑 너무 다른 의미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숨 잃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하고 남부가 이렇게 심해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이스탄불이나 앙카라나 이쪽은 좀 그쪽은 그래도 도시화돼 있습니다. 도시화돼 있고 아무래도 터키가 EU 가입권 때문에 그런 도시에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다 보장하고 있거든요. 대신 이제 법적으로야 다 보장이 되어 있는데 동부권이나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 이슬람이 강하고 또 흑해 삼순 지역 같은 경우는 터키 아타투르크가 처음 이제 나라를 세울 때 거기서부터 군대를 일으켜서 터키를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이슬람보다는 또 민족주의가 강해서 터키에 굉장히 또 선교의 어려움이 그 땅에는 있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이스탄불이나 앙카라 이쪽이 아니라 또 이 보수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에 계셨죠?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스탄불에 있는 그 분들하고 이제 그 협력을 했었고요. 근데 점차 이제 수도 앙카라로 가고 또 동부 지역을 돌고 남부 지역을 돌면서 그때는 난민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헌신된 선교사님들하고 터키 동역자들이 세울 수 있는 곳이 이제 그 아주 작은 곳을 빌려서 이제 가정교회식으로 거기 일어나 이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또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기도의 집의 열심을 가지고 또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렇게 작은 유닛에 가정교회들을 이렇게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쫓겨나기도 하고 터키 현지인들이 세웠는데도 핍박이 너무 심해서 철수하기도 하고 구타당하기도 하고 또 실종되기도 하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쪽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영적인 진도 있고 또 문화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진이 다 있더라고요. 또 저기 쿠르드족이 거하는 지역은 터키 정부도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제 또 기도의 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기도의 집을 하게 내버려 둡니까? 물론 내버려 두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또 외국인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에 대한 또 부담감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직접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희는 철저하게 헬퍼의 서버의 역할로 같이 가고요. 주 사역자들은 현지인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문화나 또 종교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다 아는 현지인들이 가서 해야 그게 잘 융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주로 순회하면서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주로 좀 하고 같이 거주하기도 하면서 그것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부 지역은 왜냐하면 선교사 자체를 추방해버리면 이제 많은 사역들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남은 현지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또 외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좀 이렇게 연결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퍼라면은 그들의 필요한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다죠. 영적으로 제일 처음은 그들은 이제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현재 교회 개척자들 한 유닛과 한 교회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분들을 교회 모든 이제 뭐
새벽 예배, 뭐 금요 철야 이런 모임에서 한 번씩이라도 이름을 불러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이렇게 재정을 좀 이분의 최소 생활비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 생활비의 지원을 좀 요구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매칭 사역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선교지로 방문하게 하고,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신학 훈련이라든지 성경 훈련을 일정한 기간 내에 저희가 모 도시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분들에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키에 있는 그 지도자하고 네네. 한국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고. 대부분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속한 팀이 미국 기반 단체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많이 했고요. 올해부터는 좀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걸 많이 알리고 연결시켜 드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터키에 있는 지도자가 네.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특별히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먹고 살고 또 외국인들하고 자주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고 또 네. 때에 따라서 미국도 방문하고 한국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지역 사회에서 금방 소문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지 않고요. 그 3년부터 이제 25%씩 줄여서 5년에는 반드시 재정적으로 자립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도 이것이 재정 자립하지 않으면 목회 의사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직업을 가지면서 섬길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고요. 열매가 많은 경우에는 또다시 심사해서 이분들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못 알려져가지고 무조건 연결만 하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저희들 다 리크루트해서 인터뷰하고 철저하게 현지 선교사님들과 터키 교회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검증된 분들만 저희가 이렇게 좀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제 드러나서 네. 뭐 협박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살해도 당하고 이런 일도 있단 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말라티아 선교사 그 순교 네. 사건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시죠. 독일 틸만 선교사님 부부와 또 터키의 그 목회자하고 청년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민족주의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짜 성도로 이렇게 이 몸 안에 들어와서 그걸 다 살폈던 거죠,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그 살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연합 기도 운동으로 저희가 한 모처에서 모여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같이 이 땅의 부흥과 또 이슬람권의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이 순교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검시를 해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몸 안에서 자상이라고 하죠. 그게 칼자국. 네, 칼자국이 196군데가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고문하면서 그 믿음을 부인하도록 한 고문이었죠. 근데 놀라운 건 장례가 마치고 2, 3일 후에 틸만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을 터키 국영TV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편집 없이 생중계가 되는 그 시기에 나는 내 남편을 죽인 그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근데 이슬람권 안에서는 이는 이, 피는 피로 이렇게 갚는 문화인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충격파가 던져졌어요. 그러면서 터키 내부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이제 이즈미르나 다른 도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다. 우리도 죽여라.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론이 오히려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도 미국 가면 살게 해주지 않냐. 걔네도 소수지인데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자라는 이런 여론까지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소식이 들려질 때 저희 선교사들이 모여서 했던 그 컨퍼런스 안에서 저녁 강사로 쓰셨던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희가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게 절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대한 안반을 부수는 방법을 아십니까? 라고 이제 던지시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무 말뚝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준비해서 안반 곳곳에 요만한 틈에 이렇게 박는데요. 그리고 물을 붓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물 때문에 나무가 조금 불면 조금의 틈이 나고 그럼 그 다음날 와서 또 박고 또 물을 붓고 이렇게 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말뚝에 물을 박으면 결국에는 이 안반이 부러집니다. 저희가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사들 다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열매 없음에 대해서
아파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여기 계속 더 박힙시다. 우리 형제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이 땅을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날 저녁에 저희가 다 헌신하면서 다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땅에 박히고, 그래서 오히려 순교의 사건은 저희들에게 충격적이었지만 오히려 터키 크리스찬들에게 또 굉장히 도전이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크고 작은 순교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말라티아 사건이 터키 사회나 또 전 세계 선교계에 던진 여파는 굉장히 컸죠. 지금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눈물로 헌신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때 당시 그런 뉴스를 이렇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랬죠.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그러고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그 모임을 어떻게 또 그때 마침 또 중동과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이 이 모임 가운데 제 표현을 하면 침입하신 것 같아요.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그 당시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 100주년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프가니스탄의 사건들, 또 이런 말라티아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겸손하게 내가 원하는 부흥은 미랄과 순교가 피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정확히 던지셔서 오히려 그것이 더 저희들이 헌신하게 되는 역전극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터키 현지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두려웠다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막 선교사 자녀 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사고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선교사의 자녀분들이? 네네네. 같이 그래서 터키를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죠. 근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오히려 연합기도 운동으로 모이고 기도의 불씨를 3, 4년간 더 지속하면서 2010년도에는 에베소의 크도다 아데미어를 외쳤던 그 원형 극장을 빌려서 저희가 열방에서 갔던 수많은 거의 한 40여 개 국가에서 온 성도들과 크리스찬들이, 터키 크리스찬이 다 모여서 저희가 그때 집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 2,000명 가까이 모였어. 근데 이것이 터키 교회에도 굉장한 모멘텀이었고 돌파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히려 그것으로 알면 순교가 그냥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만이 아니고 또 해외 뉴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도 순교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순교의 순간 이런 것도 이렇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교사니까 당연히 그랬죠. 중국에서도 사실은 중국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로 섬겼던 지역이 이제 농공민 지역이니까 가다 보면 와, 이런 데서 사고 나면 정말 아무도 날 못 찾겠구나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저희가 겪는 거는 불편함이지 순교의 위기는 아닌 게 많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중동의 크리스찬들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그 IS한테 가족을 잃은 이라크 크리스찬들이 또 난민으로 터키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 이란에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피해서 나와 있는 분들, 그리고 IS한테 자기 아빠를 잃고 엄마를 잃은 아이들의 그림, 이런 거 보면서 저들은 순교의 씨앗으로 심겨졌지만 나는 순교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오히려 되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교에 영광을 주시면 그것도 영광이지만 또 순교자적인 삶으로 사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충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터키에 남아있겠다라는 그 자체가 순교의 각오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뭐 이 땅에서 순교지만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저희가 목숨 드리는 것도 안 아깝죠. 본인은 그렇지만 아이들은 문제가 있냐고. 그게 문제죠. 그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설득을 합니까? 오히려 선교사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 놀라울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아이들의 고백이 또 저희들을 일깨우는 게 많더라고요. 아빠 천국 빨리 가면 좋잖아. 이제 뭘 모르고 얘기하지만 그런 고백들을 하는 아이들의 이렇게 고백을 들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저렇구나. 그리고 뭐 한동안 인터넷에서 순교하는 아이가 하나님한테 다 일릴 거야 이렇게 한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 안 두려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사님 자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초기에 터키 갔을 때 얘기고 중국 갔다가 다시 또 최근에 이제 터키를 갔더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란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터키로 난민이 돼서 오고 또 이라크의 크리스찬들이 또 난민이 돼서 터키로 오고 지금 그런 분들이 많죠. 많죠. 아주 많고요.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난민, 구제, 구호 사역 이런 거에 전혀 사실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요청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제 IS 사태가 일어나면서 난민들이 발생하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수백만이 터키로 왔을 때 물론 이제 적월사라고 하죠. 이제 무슬림 우리식으로 하면 적십자 우리가 많이 도왔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교회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은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 때문에 생긴 어떤 그 난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문을 두드렸는데 터키 교회들이 자기들 너무 약하고 그런데 어느 교회는 전교인이 30명인데 매주 100명에서 200명씩 난민이 차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도와달라고 요청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 일을.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던지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당장의 생필품들, 저희가 1차 난민이라고 하는 이제 국경을 간 넘어온 사람들이 제일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음도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라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4인 가족이 한 주, 2주 정도 지낼 수 있는 한 20몇 킬로의 생필품과 거기에 이제 저희가 바이블을 같이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냥 드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드렸는데 그 복음을 다 들어야 이걸 받아가니까 처음엔 복음을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려고. 근데 점차 이 일이 반복되면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바이블을 갖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하셔서 저희가 그 조그만 그 SD 카드에다가 아랍어 신약, 구약과 신약과 오디오 성경, 신구약과 예수 영어를 딱 담아서 줬더니 그 자기 핸드폰한테 다 껴가지고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들으시다가 많은 분들이 놀라운 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슬람권에서 교회 개척 사역, 뭐 BTS 사역, 뭐 가정 사역, 뭐 내노라는 전 세계 사역은 다 들어와 있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단순히 성경을 배포하고 찾아가서 또 의료봉사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면 되게 좋아요. 어디 아픈데 낫다 그러면 또 누구 데려오고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저희도 좀 놀랐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성경을 줬더니 글씨를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핸드폰에 요거 껴줄게 하면서 이렇게 껴줬는데 그거를 계속 들은 거예요. 남미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듣다가 자신들이 성경은 변질됐고 성경은 완전하지 않은 가짜 책이라고 배웠던 이 성경을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방문으로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으로 고민하다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난민촌 안에서 막 거듭나는 사건들. 그래서 저희가 또 목사 선교사들이 방문해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단순히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했는데 점차 관계를 갖고 만나다 보니 이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 정확한. 그래서 그리고 계속 이제 남미촌에서 말씀을 듣고 결국 나중에 성경을 다오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MBB라고 하죠. MBB들이 나오고 MBB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정의 훈련 과정들 통해서 MBD로 만드는 과정들을 D는 뭐예요? 디사이플. 제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처치 플랜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난민들 중에 다 이제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 때문에 이제 도망온 사람들. 네. 그럼 아직은 무슬림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 난민촌 안에서는 위협을 당하지 않나요? 그렇긴 하는데요. 수니파, 그러니까 IS가 극렬 수니파잖아요. 수니파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기의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남편이 살해당한 걸 본 사람들이 또다시 이슬람 신앙을 유지하기는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디지족이라고 왜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예디지족 같은 경우가 중동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부족이었는데 사실은 IS가 제일 먼저 거의 멸종시키다시피 한 그리고 여자들은 다 잡아다 성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와 참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또 이슬람 커뮤니티에서 안 받아주고 또
기독교인들 이제 선교사들이 받아주면서 이 예디지족 안에도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고, 근데 저도 그게 좀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분들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니까요,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하고요. 일단 난민들이 유엔에서 발행하는 난민 지위를 얻으면 유엔 관할이 되다 보니 터키나 이 나라에서 손댈 수 없는 어떤 권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종교의 자유권이라든지 인권을 주면서 이분들은 종교를 갖는 게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 처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기독교식으로 가르친 난민 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제 터키 정부의 압박 때문에 좀 폐쇄를 당하긴 했지만 거기에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 알면서도 아이들을 보내는, 왜냐면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아랍어, 영어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지만 그냥 부담 없이 듣게 하고, 아이들의 눈에는 시아파, 순위파 이런 거 잘 모르는 아이들의 눈에는 우리 아빠 죽인 종교, 우리 엄마 죽인 종교, 그리고 어떤 애는 내 앞에서 폭탄 터져서 가족이 다 죽고 그냥 자기 혼자 넘어온 아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가지는 혼란이 또 복음의 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역사하게 하셔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꿈꾸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 IS들이 했던 일들은 아주 극악무도했던 사람들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순기능이 있네요. 그냥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럼 그 난민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들을 돌보고 또 이렇게 치유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입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난민촌은 저희가 못 들어가고요. 근데 대부분은 사설 난민촌이라든지. 사설 난민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무작정 넘어와요. 무작정 국경을 넘어와서 비어있는 땅에 천막을 쳐놓고 놀고 있는 땅의 땅 주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소작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얼마를 주고 살게 해다오라는 것도 있고, 이제 뭐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저희가 좀 커버링을 하고 하는 그런 난민촌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난민들은 어쨌든 방 하나에 막 6, 7 식구 살지만 많은 난민들이 그렇게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난민들 그러면 일단 대부분 이제 이미지상 보면 국경을 간 넘어온 1차 난민을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난민이 발생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약간은 도시 난민의 개념, 빈민층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집이지만 거기서 막 10몇 명이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난민 캠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거기는 외부인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고. 레바논이나 몇몇 나라는 마음대로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리스나. 네, 터키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뭐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서구화된 나라. 저도 이 터키를 여러 번 여행하면서 참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특히 이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과격하고 배타적이다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알았어요. 네. 왜 그러는 겁니까, 터키 사람들이? 터키에는요, 이슬람파가 있어요. 쿠란을 가르치고 이슬람을 가르치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이제 이상을 가진 사람이고, 여동생이 자유연애를 하다가 오빠들한테 들켰는데 오빠들이 그 데이트 현장을 급습해서 이 남자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보통 저희는 감옥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알라 앞에서 옳은 일을 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문화인 대부분의 몇십 % 터키 사람들입니다.